읽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비유로 되어 있는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늘의 일을 하늘의 일로 말하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이 그 자기를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다. 즉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그 농부는 아버지시고,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나의 가지에 붙어있는 내 몸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주 키가 크고 또 아름답고 꽃이 피고 뭐 열매 맺고 이런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포도나무 그러면 그 나무를 볼 때에 정말로 저것도 나무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가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는가 하고 포도나무를 봤더니 포도나무는 보통 나무와 다릅니다. 보통 나무는 막 키가 크고 잎이 좋고 꽃이 피고 막 이렇게 한다면 포도나무는 나무 같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를 나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또 그 포도나무가 또 풀이 아닌 것이 1년만 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년생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보면서 진짜 나무는 나무인데 나무 같지 않은 이런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왜 자기를 이렇게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포도나무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보통 나무와 다르게 포도나무는 등치만 내비두고 1년이 지나면 가지를 다 잘라냅니다. 가지를 다 잘라내고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새 가지가 나와서 그 새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런 나무들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제가 이제 가수원을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또 가수원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그 가수원 그 나무들의 습성을 조금은 압니다. 그 어떤 것은 그냥 1년 된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올해 이제 가지가 남았으면 거기서 꽃눈이 와서 내년에 피는, 내년에 이제 열매가 맺는, 그 복숭아 같은 거는 이렇게 되고, 그 또 사과 같은 것은 올해 가지가 나왔으면 그리고 이제 꽃눈이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다 이게 틀린데 포도나무는 다 잘라내면 등치에서 그의 가지가 나와서 가지가 나온 곳에서 새순이 나오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그 해에 열매가 맺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쓴 거는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참 나무의 속성도 여러 가지구나. 참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무를 만드시고 또 여러 형태로 그 열매 맺는 것을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참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근데 또 포도나무는 특이하게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무로서는 별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관상목으로도 쓰는 것도 아니고 또는 제목으로도 쓰는 나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가면 그 포도나무는 있는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은 나라는 다녀보지 못했지만 유럽에 가도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것이 이렇게 왜 이렇게 거기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나무는 별로지만 그것의 열매가 맺혀지는, 특별히 유럽 지방에 가면 포도나무를 많이 심는 이런 것들 보는데 거기는 이제 석회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음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음료로 사용하는,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랬을 때 물이 없을 때 포도 그 즙으로 그러니까 물을 대중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이런 열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그 포도나무가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어떤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지가 된 우리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열매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됐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신 예수님 또는 농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열매를 요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혀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러면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그 맺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그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된다. 그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지, 내가 잘났다고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또 많이 맺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맺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많이 맺히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대로 보존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린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보존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모두 제거해버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포도나무에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보느냐? 여기에서는 열매를 보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너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산상수훈 같은 데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런 말씀을 쭉 하시다가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너희들은 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지 땅에 쌓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잘 살려면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열매가 잘 맺히도록 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거짓 목자인 것을 알고,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이런 목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면 잘 만나야지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를 따라가는 자만 그 양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포도나무인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나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포도나무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느냐? 이 포도나무가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를 하면 들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참이라는 것은 알레띠노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인데 이거는 참된 진실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자기가 빛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빛이라는 것, 진실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참 빛이라고 했을 때에 그럼 가짜 빛은 누구였습니까? 이거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참빛이고 가짜로 이 세상에 와서 많은 사람에게 비출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참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럼 가짜는 누구냐? 가짜 포도나무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성경의 여러 것을 보면 그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 5장을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참 포도나무를 갖다가 이스라엘 그 땅에다가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 많이 주렁주렁 열릴 것을 생각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게 들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을,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를 위해서 갖다 심었더니 이게 들포도나무가 되었다, 들포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갖다 심어서 진짜 극상품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는 뭐 하는 것이 포도나무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왜 가나안 땅에 갖다 심었느냐? 그러니까 구약 구속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갖다 심었더니 그 구속사의 수종은 들지 않고 딴 일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의 목적대로 쓰임 받지 않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참 포도 노릇을 해라, 구속사를 이루는데 너희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그 약속을 이루라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로 들어오는 니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갖다 심었더니 이 참 포도나무가 참 포도 노릇을 안 하고 무슨 노릇을 하느냐? 들포도 노릇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서 제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그 포도원 노래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제사장 나라 많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을 만들어서, 그리고 애굽에 가서 많은 민족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와 섞이지 않고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만 만들어서 그거를 그대로 어떻게 갖다 줬습니까? 가나안 땅에 갔다가 땅 준다고 해서 그 땅에 갖다 심었더니 이들이 그 참 포도 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들포도 노릇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짜 포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모형이고 가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진짜 좋은 열매를 심은, 그래서 기대하면서 진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포도나무가 아닌데 그 포도나무를 심은 자가 누구냐? 이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였다는 것입니다. 그 농부라는 것은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서 농부라는 것은 뭐지만 게으르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오르고. 게오르고인데 게라는 말은 무엇인가 땅이라는 말입니다. 땅. 땅이라는 말이고 오르고는 경작하다, 농사를 짓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흙을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을 이게 뭐라냐면 농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시골에서 땅에다가 뭐를 심어서 뭐를 재배하고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을 농부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식물을 재배해서 수확을 내는 사람을 농부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포도를 열리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분이 누구였느냐? 내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 참 포도를 이렇게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거에 관심이 없고 이게 뭐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 자기들이 뭔가 해서 정말 이 세상에 어떻게 잘 살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무를 갖다 심는 이런 것들을 보수가 접붙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른 것들을 갖다 접붙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뭐라면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가지가 누구냐? 1차적으로 가지는 12 제자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붙어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12 제자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기는 유대인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떻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첫 번에는 유대인이 하나님이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그것이 점점 작아지고 첫 번에 유대인이 90%였다면 지금은 점점 작아져서 0.2%밖에 2%밖에 되지 않는 이런 유대인들이 되는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다른 것을 갖다가 접붙이는 그러니까 이방인을 갖다가 접붙여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또 하나님께서는 가지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이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뭐에 관심이 있느냐?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이게 이방인이냐 아니면 이것이 유대인이냐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원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거기에다 들포도나무인 이방인을 갖다가 접을 붙여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이제 점점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그때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시가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방인을 갖다가 그 원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을 붙여서 지금은 이방인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참 포도나무인 그 예수님께 접붙인 자 된 가지들인 것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지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원래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었어 그 가지가 아니었었어 그 가지를 잘라내고 우리를 들포도인 우리를 그 참 포도나무인 그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우리가 그 참 포도역을 맺을 수 있는 이방인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접을 붙이시고 영양을 공급해 주시고 거름을 주시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에게 나타낸다면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려주시고 말씀대로 살 마음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살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최대한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맺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농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참 포도나무고 이 포도나무를 잘 관리해서 열매를 좋게 만들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더라고 이제 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다면 예수님이 참포도나무고 예수님께서 농부라고 소개를 했다면 2절에서는 이제 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좋게 해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수원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한 해 두 해 참아봅니다. 가지치기도 해보고 또 이게 너무 위로만 막 나무만 크려고 하면은 그 밑둥이 있는 데를 어떻게 내가 톱으로 이렇게 좀 쓸어내서 영양분이 위로 못 올라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들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써보고. 그런데 이것이 아예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어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제거해 버릴 수밖에. 왜냐하면 농부가 그 과일나무를 심는 것은 그 열매를 위해서 심는 것이지 그걸 심어서 나무를 뭐 어떻게 해서 뭐 땔감으로 쓰려고 나무를 심은 것도 아니고 반상목으로 보기 위해서 나무를 심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나무는 가차없이 어떻게 됩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이 나무가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또 말씀도 살 마음과 또 그 생각도 주시고 말씀으로 살 이런 힘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잘라버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 5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제자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그 제자들에게 붙어 있어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가지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잘라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진액을 보내줬는데도 그러니까 말씀을 주고 모든 성령 충만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갔을 땐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다른 것을 갖다가 접붙여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열매 없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1차적으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이것이 열매인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지 되는 첫 번째 열매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열매는 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즉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성령이 오면 그 9가지가 우리 성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열매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제일 첫 번째 사랑 우리가 그전에는 미워했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는 날마다 찡그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희죽희죽 있는 그 희락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그냥 이 환경으로는 웃을 일이 아닌데 우리가 웃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화평이 온다는 것. 즉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된 관계. 왜? 죄가 없어졌음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증거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우리가 화평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옛날에는 조금 하면 막 승질내고 막 화내고 이랬는데 오래 참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조금만 이상한 일만 보면 화를 버럭버럭 내고 이랬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비, 자비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성, 그리고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 온유하게 뭐 신경질 내지 않고 이런 온유한 마음이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지. 그 다음에 충성, 그 충성이라는 것은 그 있는 자리에 항상 있는 거,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항상 있을 자리에 있는 거,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절제, 자기를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거. 그 자기도 모르게 나도 내 마음을 나도 모른다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내 마음도 내가 모르게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이렇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나쁜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엔 우리가 구속사의 수종들, 이런 마음이,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성령의 그 열매, 그러니까 가지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그가 메시아가 돼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들어오는 이제 이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열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속사에 쓰려고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자기들만 믿지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는데,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은 개가 뜯하고 이방인에게는 죄가 있으니까 저것들 만나면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깨끗해졌다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더라고, 믿기만 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리고 구속함을 받고 깨끗해졌다고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안 듣는 것입니다. 민족주의, 자기들이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은 천하 만민이 접촉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그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고집하고, 이방인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수동들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용부는 그거를 차없이 잘라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라지고 거기에 이방인인 우리 들포도들이 거기서 이렇게 접붙여서 우리가 거기서 참포도를 내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뭐만 합니까? 괜히 낭비만 하는 거예요. 거름 줘야지, 소독해야지, 가지 쳐줘야지, 뭐 이렇게 해도 딴 나무는 잘 열리는, 나무만 무성하게 키고 잎만 무성하지 나무만 크지 절대로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하고, 또 열매가 맞아도 조그마한 열매, 또 너무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냐, 가차없이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도 가물면 물도 주고 또 소독도 해줘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농부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성령도 주고 말씀도 주고 살 마음과 또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어서 이런 것들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필요한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공급해 주는데도
그것을 아량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차없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해서 전부 쳐버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정말로 참 포도나무